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1절 말씀부터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11절에서 18절 읽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진심이었고 하나님에게를 순수한 마음으로 모시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 11절에 약속하세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했던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12절에 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진대. 우리가 이 앞에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 언약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언약궤만 우리랑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평상시 예배드리는 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관심이 없다가 자기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왕위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면서 왕위에 두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12절 말씀에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는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예요? 천대까지. 근데 아버지의 악행은 3, 4대까지.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나 손자를 죄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34장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 이가 신 거지 그 아들이 이가 시지 않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담당한다고 얘기해요. 아들이 그 죄값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3, 4대까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자, 증손자를 보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 죄값을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자는 언제까지 베푸시냐면 천대까지 영원히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부모나 다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거만큼 마음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대까지 우리가 자녀와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기도문할 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농사도 잘 안 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전쟁이 나면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또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식료품에 먹을 것에 복을 주어서 빈민들까지도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즘 점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고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또 무슨 복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두 개가 다 같이 엮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9절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16절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의가 아니라 구원을 옷 입히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힌다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예배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사님과 마음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매주일 나올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힘들어요.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이 고달프고 지쳐요.
그 반면에 교회 나올 때마다 듣는 말씀이 다 은혜가 돼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찬양하는 게 기뻐요.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요. 사람들이 만나니 행복해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내 삶에 활력이 넘치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힘들 때와 영적으로 좋을 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예배의 자리마다 또한 듣는 설교의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왕관을 쓰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고 마귀예요.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족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사탄의 원세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하지만 사랑과 원수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진짜 원수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우리의 원수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실은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주실 복을 사모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가장 중심에 원하시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앉았듯이 우리가 먼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 주세요 저렇게 복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모든 것 이전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